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벗어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는 사망과 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삶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은 그러므로 현세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삶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현세의 삶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세의 고난을 받는 삶이라도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에서 매이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기쁨,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계속되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담임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자질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담임 목회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필요한 영적인 자질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담임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각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교사로 섬기며 또 영적인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로서 담임 목회자, 담당 목회자, 목자로서 어떤 영적인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인 리더는 헛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에베소 공동체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생기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상처받은 자들이 떠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다툼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헛된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면 아니면 헛된 말다툼을 유도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목자라면 성도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리더라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 말다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일상적이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또 영적인 리더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말다툼이 생긴 것으로 인해 계속된 말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으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진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조용히 피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거짓과 비진리로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목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거짓과 비진리를 공격하는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다툼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으로 순종하도록 해야 할까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말다툼으로 그들의 이 말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할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에베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과 비진리로 공격하는 문제 가운데 말다툼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하다라는 것으로 인해 또 그들에게 말다툼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는 목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갈등의 문제, 말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거기에 말다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저에게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성격은 저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친구입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불같은 성격의 열정도 매우 뜨거운 사람이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친구가 말씀을 또 열정적으로 빨리 가르치고 싶어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교역자 훈련도 다 거부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하 상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목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상가 교회라서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동기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상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남다른 열정이 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꾸준히 상가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되었다, 50명에서 80명이 되었다, 또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듣고 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목사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무지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한 말다툼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떠나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말다툼의 문제로 인한 이 싸움이 또 상처받는 사건들이 반복되어졌고, 그래서 한 무대기가 나갔다 그러고 또 한 그룹이 나갔다 그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말다툼으로 인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이 10년 후에 비로소 이분이 저처럼 온유해졌습니다. 온유해진 이후에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리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하는 성도 공동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툼이 일어나면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다투는 것은 참으로 멍청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면, 또 영적인 목자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항상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언젠가는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인내로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서려는 것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라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인 지도자라면
헛되이 일어날 수 있는 말다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말다툼이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목회자라면, 리더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5절에서 도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게 공통적으로 도전하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영적 분별력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목자라면 먼저 진리의 말씀인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가지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오르도토 문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른이라는 오르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자르다라는 의미의 템노라는 헬라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라는 이 오르도토 문타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구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분별하다는 이 말은 바른 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바른 이것 아니면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진리이니까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진리라면 이것은 비진리는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참된 가치이니까, 거룩한 가치이니까 이것이 아니면 거짓된 가치, 거룩하지 못한 가치는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도 공동체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옳게 구별하여 잘라내야 할 것을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각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다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리더로서 성도 공동체의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거룩한 법과 가치,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로서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혼합주의 사상 가운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로서 잘라냅니다. 그것이 악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잘라내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간통과 간음이 이 시대의 법과 기준으로 그것이 인간의 자유요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간통과 간음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잘라내어야 할 음란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목회자들이 영적 분별력으로서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지 못해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른 영적 분별력으로서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옛날 이야기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삶은 비단 목회자의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어도 영적 분별력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목회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쫓고 붙잡는 일들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여러 명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마다 신학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신학생을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배우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점점 약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쫓아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분별력을 가르치는 목자가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도행전과 같은 거룩한 교회 부흥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